오늘은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를 통제하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완벽한 통제를 받아서 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함이나 거스름이 전혀 티끌만큼도 없는 상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절대 순종 상태, 무조건 순종의 상태, 완전한 순종이죠. 기술적으로 완전, 예술적으로 완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온전이죠. 온전한 사랑이죠. 그렇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이죠. 항상 순종, 계속 순종, 확장적으로 순종, 불변의 순종이죠. 그리고 이제 즐겨 순종입니다. 즐겨 순종. 그 다음에 죽도록 순종이죠.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이고 죽도록 사랑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만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자기 뜻이나 이런 게 없이 몸에 굳은 마음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가루 3마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밀가루 3말로 그냥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데 전혀 거스림이나 대적이나 해방이나 그런 게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하나가 되도록 통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딴살림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신 그 통제를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주셔갖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대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됐다고 그래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데, 이 평강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평강한 상태인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그러죠. 근데 그 평강이 나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하고 평강을 이루는 상태가 되면 아까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모든 형제들이 예수와 같이 그 평강 가운데서 이제 하나가 돼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고 누구는 통제를 덜 받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동일한 통제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를 3등분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룬 그 순종이 30배. 거기서 더욱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서 길들여져서 60배. 더 기도하고 구해가고 100배가 된다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통제를 하면, 그렇게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몸에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나와요. 그걸 이제 촛대라고 하는 건데, 등불이 바깥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 행동으로, 그 말로 나오는데 한 번 나왔다가 한참 당겨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나오는 거고 계속 나오는 거고 확장적으로 나날이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길들여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게 이제 습성이 되고 성품이 되면 그를 열매가 맺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옷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그 믿음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냥 이름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일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하는 그 일을 믿어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요해지면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신 예수님의 그 통제하심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하셔갖고 응답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그대로 예수는 우리를 그대로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이 평강에 우리가 완전히 이끌려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툴 일이 없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거역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편안하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안 속에서 퐁퐁 하나님의 기쁨이 솟구쳐 나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사람만 그 경지, 기쁨의 경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한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그 속에서 펑펑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잔치집은 즐거움이라는 거죠.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드려지는 순종이 되면 하나님이 편안하셔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쁨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게 잔치집이죠. 희락이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인간의 그 기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인데도 자꾸 기쁨을 만들고, 인간이 기쁨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건 만들어진 기쁨이고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기쁨은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은 자 속에서 이제 나오는 기쁨인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안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어쩌다 한번 통제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통제죠. 계속 통제고, 확장적으로 통제해 주는 거고, 그리고 불변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몸을 통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스트레스나 나 때문에 거슬리고 거역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 평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이죠. 영원토록 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거 다 예수님께 구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그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에게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를 주시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와 결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남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그것에 의미 부여를 해갖고 뭐가 되냐면, 성령이 나타난 만큼 그 사람이 이제 선민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보고 무시하고 그러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육성, 그러니까 초보에서 그 육체의 성질로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 사랑으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한테 사랑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 사랑으로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러죠. 그리고 사랑에 매는 띠로 온전하게 하나 사랑으로 묶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고 범사에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데 능한 자들이 되어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사람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을 부딪힐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괴롭힐 일이 없어요. 그저 순종만 하니까. 근데 그 순종이 인간의 자기적으로 노력하는 순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를 해서 그 사랑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몸을 움직일 때, 그의 언행을 움직일 때 그것이 밀가루 생활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예민성, 민첩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은
시간적으로도 완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민첩성이죠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예민하게 파악해서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의 에너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만 사는 거죠. 이거를 구해서 받고 그거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저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나타나면 매물이 돼서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제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가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잔치집은 흥겨운 거 아니에요.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름만 믿고서 육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름도 믿고 그리고 예수의 통제도 받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 개 다 합쳐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교리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기독교는 그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이 있어요. 화목해야 이제 평안할 거 아니에요. 다툼 있으면 그 화목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이제 죄를 이제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데,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 그 회개를 전제로 해서 자백할 때 주는 거지, 회개 없이 그냥 죄만 자복하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면 예수님이 주시죠. 그거를 받아 누리는 것, 그거를 받아 누리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가지신 기쁨이 퐁퐁퐁 솟아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0배 평강을 이루었으면 그만큼의 하나님 기쁨이 솟아나고, 60배의 평강을 이뤘으면 그만큼 기쁨이 솟아나고, 100배의 그 평강을 이뤘으면 그만큼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데, 그 기쁨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기쁨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과 동질이 된다 해서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한테 주는데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아까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 속에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그 사랑을 공급해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 사랑으로 살면 이제 평강을 이룬 거예요. 그 평강을 이룬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쁨, 하나님 스스로의 기쁨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린 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도록 솟구쳐 나오는 은혜를 힘입어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 거를 잘 믿는 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이름만 믿고 성령의 나타남만 추구한다고요. 예언, 방언, 통역, 기적, 기사와 이적, 이렇게 땅 사서 교회 져서 많은 머리를 거느리고 이런 그 사역에 몰두하거든요. 사역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와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 붙잡고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담없이 솟구치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그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평강이 제공되고 그만큼 기쁨이 제공이 됩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예수 믿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 예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를 아는 정도죠. 그리고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와 진실로 한 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기쁨이 다음없이 솟구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해야죠. 이 이치는 성령 각성으로 알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이 이치를 깨닫게 돼서 절박하게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다름질해 가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그 추수 때의 기쁨이죠. 추수 때의 기쁨은 풍년일수록 풍족할수록 기쁜데 하나님 기쁨이 우리 속에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에 그의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부딪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와 갈등상이 없어요. 예수와 충돌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추수 때의 즐거움보다 기쁨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인데 그 기쁨을 공급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우울증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욕구불만에 살고 있고 번뇌와 번민 속에 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요. 예수와 이제 화목한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갖고 30배, 60배, 100배로 화목해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만큼 평강이 자리 잡고 자리 잡은 만큼 30배 평강이면 기쁨이 30배나 나오는 거고 60배면 60배 나오는 거고 100배면 100배 기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기쁨을 받아 누려야 돼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라는 말씀 잠깐 생각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여자들이 그 솔로몬 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녀가 무수하다고 그랬고요. 비빈이 80, 왕후가 60이고 나의 완전한 장이에요.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장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제 묵을 숙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각 그 신문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이제 평수가 큰 평수, 작은 평수로 나뉘어지겠죠. 그런데 그 솔로몬 내실의 여자들이 그 집 앞에 깃대를 꽂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깃대를 꽂으면 솔로몬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봐서는 술람이 집에 계속 깃대가 꽂혔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임재를 받는 거죠. 예수의 임재는 완전한 순종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됐다, 또는 찬송이 잘 됐다, 이러면서 성령이 자기한테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만감을 갖는데요. 그거는 성령 충만의 과정이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몸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죠. 사람의 그 몸에 세포가 30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를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 아카페가 그의 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바닷물처럼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강물같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샘물같이 다음 없이 나오는 거죠. 이 다음 없이 나온다는 말로 깃대가 그 기가 그 사랑이 내 위의 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예수의 임재를 다양하게 받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임재를 3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 이렇게 받겠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만큼 예수에게 순종하는 몸으로 드려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100% 순종할 수 있는, 100배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 임재가 항상 거기 있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데 예수는 하나님 모든 뜻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분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 임재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은 만큼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그 성품을 가진 만큼 그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서 순종하게 되죠. 근신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의 순종에 길들여진 몸이고요.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운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운영하는 모든 걸 알아보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이죠.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뒤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도 힘이 와요. 그 힘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 되게 해달라고. 하루 이틀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고 항상 머물러 계시는 깃발이 되야겠죠. 많은 주의종들이 한때 쓰임받고 버림받죠. 예, 불순종해서 그래요. 사울 한번 보세요. 한때 쓰임받고 버림받았죠. 불순종해서 그래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치료를 구하고 또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집중해야 되죠. 성령은 우리를 그쪽으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계시죠. 예수님만 영원한 즐거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무한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옥토처럼 100배로 사로잡히면 그만큼 효과를 얻는 거죠. 예,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죠. 예, 모든 교인들이 이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죠.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완전한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데, 조금 전에도 읽었죠. 추수권의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갖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거를 항상 이제 그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게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니까 평강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셔갖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배신할까봐. 인간의 육체는 사망의 몸이잖아요.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어요.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으면 그 기도를 집중으로 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이 솟구쳐 나오는 사람은 잔치집 기분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을 이제 공급하시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마귀와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그 아픔과 고통을 갖다 줘요. 슬픔과 애통을 갖다 주죠. 그러나 거기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자리 잡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면 오래 참아야 되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관용하라면 관용하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완벽한 평강이 자리 잡죠. 우리 속에 번뇌와 고통이 있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한 몸 되면 평안, 하나님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 예수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쁨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 기쁨에 우리가 둥둥 뜨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더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기쁨에 남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잔치집 기분이죠. 둥둥 떠요. 이렇게 그거를 화창하다고 그러죠. 활력이 넘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기쁨에 의해서 이렇게 둥둥 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번뇌와 그리고 고민과 괴로움이 가득한 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를 구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쁨을 그 속에 공급하죠.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든지 뭐 기쁨의 강물이 나오든지 그러죠.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 기쁨이 나오도록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 기쁨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기쁨에 둥둥 떠서 그 기쁨에 끌려서 예수 앞으로 가라는 거죠.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공급받아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간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하지만 그래도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품대로 본질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 자체는 기쁨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게 피곤함이 없어요. 항상 이제 기쁨이죠. 서로 마주치니까.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모름지기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기쁨 속에 들어가서 항상 잔치적 기분이 되고 예수님이 내게 머물러서 항상 계셔갖고 하나님 제가 항상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도 아주 쉽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집에 함께 하시니까 그 아까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렇게 돼야 돼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영영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 그걸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으면 그 걱정을 아무것도 없죠. 만유는 다 예수님 만든 거잖아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 사람들만 항상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이시고 예수님의 깃발이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 되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표식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강력하게 나오죠.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이제 그 떨어지는 빛처럼 떨어지는 곳에는 모든 존재들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얼굴풀이 한다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화창하죠. 그런데 근심이나 또는 뭐 분노나 이런 게 가득한 사람이 있는 곳은 분위기가 이제 싸해버리죠. 전에는 내가 버림을 보며 위험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무한히 솟구쳐 나오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하여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즐거움과 영영한 기쁨이 밤없이 솟구쳐 나오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짧은 세월을 하나님 기쁨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호와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그것에서 우리가 둥둥 떠서 살아야죠. 예수 기쁨 내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고통 주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아무도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어디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오나. 그래서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해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항상 우리는 마귀가 주는 기쁨에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의 육성에서 나온 기쁨은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래서 웃는 자는 울으라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스스로가 내려앉아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으로 깨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넘치게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런 걸 구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랑이라도 예수한테 능력받아서 하면 그 사랑한 기쁨이 이제 움돋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대로 받드는 자들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죠. 아까의 사랑으로 살면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룹니다. 혼자 믿지 않아요. 함께하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끼리 함께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쁨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빼앗을 자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죠.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하나가 돼서 절대 순종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불변의 순종이죠. 즐겨 순종, 죽도록 순종,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한 몸 된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기쁨 속에 서려야 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무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기쁨 충만은 평강 충만이고 평강 충만은 예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거스리는 게 전혀 없어요. 풀쓰는 게 전혀 없어요.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진 거죠. 그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구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기쁨을 충만히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아까베로 사는 사람한테만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기쁨과 평강을 하나로 묶었죠. 예. 평강은 절대 순종하는 몸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 불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 이제 평강이 자리 잡으면 거기서 하나님 기쁨이 이제 움돋듯이 펑펑펑펑 솟아나죠. 예.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은 평강이죠. 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져서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 그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우리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를 꼭 받아서 누리도록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내 능한 사람으로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예. 하나님 기쁨을 무한히 누리는 거죠. 예.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우리를 하나님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은사 사역에 치중한 육성으로. 그래서 육성과 영성의 의미를 생각해요. 육성은 만들어진 성품을 말하고요.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직접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가질 수 있어요. 예수가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그 성품을 받습니다. 그 성품을 받은 사람만 그 안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은 자명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야 돼요.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해결하는 거고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죠. 완전히 통제를 구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해서 응답 받으면 예수와 이제 한 몸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강이 자리 잡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기쁨이 이제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살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죠. 하나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사랑의 기쁨에 둥둥 떠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비가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야 이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합평이 되고 평강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죠. 그 기쁨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우리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